할렐루야. 에레미야애가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조국을 위하여 울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유태인들은 히틀러에게 600만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그 후에 600만 구리의 소나무를 심으면서 눈물로 민족의 혼을 간직했다고 합니다.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레미야의 눈물을 보아야 합니다. 에레미야의 눈물은 암울한 조국의 앞날을 바라보면서 거리에 주저앉아 슬피 울고 있는 이 눈물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에레미야의 눈물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합니다. 세계인들이 지구상의 가장 전쟁의 위협이 높은 곳이 우리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안보입니다. 경제가 아무리 성장해도 안보가 무너지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나라가 되고 맙니다. 국가 안보에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보수 진보가 따로 없습니다. 내 조국을 지켜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개인의 행복도 없습니다. 기업의 번영도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많이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든든한 동맹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 동맹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에레미야가 거리에 주저앉아 눈물로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본문 1절 보면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아직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본문에서 에레미야는 슬프다 이 성이여 탄식합니다. 슬프다는 원문을 번역하면 우리나라의 아이고와 같은 그런 탄식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장례식의 조문을 낭독할 때 이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고 합니다. 즉 에레미야는 마치 초상을 당한 이 상주의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라는 말 뒤에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안았는고 하여 말합니다.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혼자 된 가부같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 같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흥할 때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열국 중에 큰 자였습니다. 공주같이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혼자 된 가부같이 애롭습니다. 이제는 강제 노동과 노동자와 같은 신세가 되었다고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길거리 한가운데서 슬피 우는 이 에레미야의 모습은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백성들이 잡혀갑니다. 유다왕 여호야긴까지 사로잡혀 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나라가 망하고 보니 그토록 절친이었던 이웃나라도 떠나갔습니다. 많았던 친구도 다 떠나갔습니다. 그 누구도 돌아오는 자가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당시 가장 믿는 동맹국이었던 애굽이 전혀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혈맹이라고 에돔 족속은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오히려 유다 성읍을 약탈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거리에 주저앉아 처절하게 흘리는 눈물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힘이 있을 때에는 주변 국가들이 모두 친구인 줄 알았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나니 모두가 등을 돌렸습니다. 이것은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정치를 오래 하던 분들의 고백입니다.
한참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친구도 지인들도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친구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려움을 당합니다. 실패하고 병들었을 때 내 곁에 남아서 나를 진정으로 위로할 친구가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될 때는 인사하는 사람도 많고 찾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망하고 나면 친구도 떠납니다. 이웃도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들마저 예면하는 것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내 조국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개인의 성공도 중요합니다. 이 가정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기업의 발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라가 없이는 그 모든 행복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다시 동족끼리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 민족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최악의 비극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일본, 중국, 러시아 주변 국가들은 대박이 터진다는 말입니다. 이 글을 보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자주 국방에 힘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일본이냐 미국을 보십시오.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서야 여야가 따로 없이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 대처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정치인들, 진보 보수, 우리 국민이 상처를 치유하여 하나가 되게끔 정치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길을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에레미야가 거리에 주저앉아 처절하게 울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합니다. 우리는 조국을 잃은 에레미야의 슬픈 눈물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잃으면 눈물만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잃었으니 어찌 더 많은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문에 밤에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렇게 이루하던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온수들이 되었도다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사랑하는 자 중에 온수가 되었다 말합니다. 이것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밤마다 슬피 울며 눈물이 뺨에 흐르던 처절한 고백입니다. 힘이 있을 때에는 가까이 하던 주변 국가들이 힘이 없자 이제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이렇게 슬퍼하고 있지만 누구도 위로자가 없습니다. 친구도 다 배반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던 자가 오히려 온수가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에레미야의 슬피 우는 모습은 나라를 빼앗기고 힘없는 민족의 서러움입니다. 에레미야의 눈물은 나라를 잃은 비극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내 나라, 내 조국의 땅을 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국가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금은 애국심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애국심이란 내가 속해 있는 나라를 지키는 마음입니다. 애국심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이 땅 대한민국에 대한 애착입니다. 이 땅 대한민국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애국심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애국의 눈물이 많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의 눈물도 그러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여러 날을 슬피 울었습니다. 예수님도 벳박의 언덕에서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금은 눈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말 못하는 어린아이의 가장 큰 무기는 눈물입니다. 울면 다 해결됩니다. 배고파도 웁니다. 아파도 웁니다. 괴로워도 우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아이가 울면 엄마는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압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엄마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눈물은 진실을 말합니다. 진실한 감정이 눈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슬픔 때도 울어야 합니다. 지칠 때도 울어야 합니다. 그리울 때도 울어야 합니다. 의로울 때도 울어야 합니다. 기쁠 때도 울어야 합니다. 울음 그 자체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눈물은 거룩한 전염을 시킵니다. 눈물은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감동을 전합니다. 눈물 자체가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눈물이 메마를 때 삶이 삭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기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 살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홀로 남아서 통곡했습니다. 왕의 체면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이 통곡의 눈물로 변했습니다. 통곡을 할 때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준다고 알려줘라.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노라. 진실하게 흘리는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감동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눈물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모세와 에스더와 바울과 같은 애국의 눈물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울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이여 눈물을 주소서. 이 민족을 위한 눈물을 나에게 주소서. 에레미야처럼 나라를 위하여 통곡의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스펀절 목사님의 말입니다.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잘 기도한 자는 잘 배운 자이다. 많이 배운 자는 많이 우는 자이다. 눈물이 새로운 인물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조국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하는데 눈물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내 나라, 내 조국을 가슴에 품고 흘리던 이 에레미야나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런 눈물 후에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사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나의 조국입니다. 이 조국을 위하여 우리가 어릴 적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통일을 위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또 북한 비핵화와 남북 평화 선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또 온 국민 갈등을 조작하는 정치가 없어져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갈등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참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좋은 정치 지도자가 서야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 나의 조국, 나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에레미야처럼 눈물 흘리며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